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종을 통해 큰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종이라고 하면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종은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자신의 영을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이 종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종은 이방에 정의를 베풀 것입니다. 이방에 정의를 베푼다는 것은 이 종의 사역 범위가 이스라엘을 넘어 온 땅의 모든 민족들로 확장될 것을 보여줍니다. 이 종이 사역하는 모습이 2절부터 4절에 나오는데 독특합니다. 이 종은 기존의 통치자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활동합니다. 이 종은 큰 목소리로 자기 자신을 거창하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사람들, 곧 세상이 볼 때 전혀 쓸모없는 사람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줍니다. 연약하고 병든 자들, 약자들을 버리지 않고 애정을 가지고 돌아봅니다. 이를 통해 진실로 정의를 베풉니다. 이러한 모습은 세상의 일반적인 풍조, 세상의 가치관에 반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활동하기에 종은 어려움을 겪지만 그럼에도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습니다. 흔들림 없이 자기의 사역을 감당해서 정의를 굳건히 세웁니다. 반드시 주어진 사명을 이룹니다. 그리하여 섬들, 곧 먼 곳에 사는 사람들까지 다 그의 교훈을 앙망하게 합니다. 세상과 반대되는 방식으로 정의를 이룸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앙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이 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은 여호와가 창조주가 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심을 말하는데, 이런 여호와께서 종에게 하는 말씀이 6절, 7절입니다. 6절,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이 종을 붙드사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들의 눈을 밝히고 흑암의 감옥에 있는 이방 백성들이 그 어둠에서 나오게 합니다. 한마디로 이 종을 사용해서 이방 백성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흑암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8절은 이 종을 통해 구원을 이루심으로 홀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겠다는 여호와의 선언입니다. 이러한 구원은 그 누구도, 그 어떤 우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홀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 이 구원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홀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겁니다. 9절은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새 일도 성취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9절에서 전에 예언한 일이란 바사왕 고레스의 등장에 관한 예언입니다. 고레스의 등장을 예언대로 이루신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해 이루신다는 새 일도 반드시 성취하실 겁니다. 아직 이 종을 통한 새로운 시대는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장차 반드시 이룰 그 일을 지금 미리 알려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궁극적인 계획은 온 세상 열방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흑암 가운데 있던 민족들이 이제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것, 이스라엘만이 아닌 온 열방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의 계획입니다. 이 궁극적인 구원의 계획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언하고 있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그는 왕이시지만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르게 통치하십니다. 그는 낮아지는 겸손을 보여주십니다. 무익해 보이고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오히려 그들을 섬겨주십니다.
소외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정복하고 군림하는 방법이 아닌 스스로 죽어지는 십자가의 방법을 통해 구원을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까지의 모습을 그대로 행하시면서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호와의 종에 관한 이 말씀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사망의 어둠을 벗어나서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게 된 겁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여호와의 종을 통해 새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선언입니다. 10절에서는 바다를 향해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합니다. 11절에서는 광야를 향해 소리 높여 찬양하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온 세상을 향하여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명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용맹스러운 전사와 같이 당신의 정의를 세우고자 대적을 치시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당신의 창조 질서를 훼손한 대적들을 다 심판하시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그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새 노래로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또한 신약 시대에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이루어진 후에 수많은 열방과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 믿어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수많은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이사야서를 통해 예언된 이 구원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호와의 종을 통한 구원의 약속이 실제로 성취되었고 그 성취에 우리가 지금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또 얼마나 놀랍습니까? 수많은 이방 민족이 구원받고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으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이 구주시고 예수 믿어 구원 받는다는 것은 결코 사람이 지어내거나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고 예언대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기에 의심 없이 믿고 받아들일 만한 한 겁니다. 이를 하시고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복음과 기독교에 대해서 흔들림 없는 믿음,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여호와의 종을 통해 행하실 구원의 전조로 이루시는 이스라엘 유배민들의 회복, 귀환에 관한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오랫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탄식에 응답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 여호와께서 이제 오랜 침묵을 깨뜨리고 일어나십니다. 죄로 인한 징벌로 주어진 유배 기간이 충분히 찬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해산을 목전에 둔 여인처럼 부르짖으며 일하십니다. 출산의 때가 되면 여인이 부르짖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렇게 부르짖으며 일하시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산들과 언덕들이 황폐해지고 초목들은 모두 메마르고 강들은 섬이 되고 못들은 마르게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산들, 언덕들, 초목들, 강들, 못들은 다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세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력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귀환시키십니다. 16절이 그 귀환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시고 암흑을 벗어나 광명을 누리고 굽은 것들을 곧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영적 무지로 소경처럼 살며 범죄한 백성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불신하고 여전히 우상이나 섬기고 있다면 그런 자들은 크게 수치를 당할 겁니다. 17절이 바로 그런 경고입니다. 회복과 구원의 약속을 불신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긴다면 실제로 회복과 구원이 이루어졌을 때 큰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17절 경고의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범죄했고 그로 인해 많은 고초를 겪습니다.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소식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놀라운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죄로 인해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 구원의 복음을 믿지를 않습니다. 구주 예수를 외면합니다. 괴로운 인생길, 고생뿐인 세상을 살고 있으면서도 구원의 소식을 외면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헛된 우상이나 계속 찾으면서 살려고 합니다. 그렇게 나가면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시고 탄식하십니다. 세상은 물론이거니와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탄식하십니다. 왜 그렇게 힘겹게 살면서도 구원의 소식을 외면하느냐며 탄식하시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구원의 복음을 외면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그분이 주시는 구원의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는 생명과 풍성함을 반드시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지 않고 외면하면서 세상의 헛된 우상이나 붙잡고 살아간다면 커다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수치의 길이 아닌 예수 믿어 구원받는 생명의 길로 풍성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래전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여 주신 여호와의 종을 통한 구원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잘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가 약속된 구원자요, 그 예수가 예언된 메시아임을 분명히 알고 오늘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귀한 자리로 꼭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제 구원의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우리를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나아갈 때 하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위원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모임에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